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과 영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의 가치로 따져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를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13절에 보시니까 솔로몬이 한 해 걷어들이는 세금이 금 666달란트에 이릅니다. 그 무게가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25톤에 달합니다. 이건 세금과 상인들로부터 받은 통행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이 금과 은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200개의 대형 금방패, 이것은 금 600세겔로 만든 것으로 그 무게는 3.4kg에 해당합니다. 또한 300개의 작은 금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패들은 장식용으로서 방어용 무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장식되는 궁전은 레바논 나무 궁으로, 이 궁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금을 장식하기 위해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호화로운 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보좌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의 보좌는 상아와 순금으로 장식되었고 6개의 계단과 금으로 된 발판과 팔걸이, 그리고 각 계단 끝에는 12마리의 사자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들과 기타의 그릇들은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정도이죠. 매 3년마다 왕은 상선을 보내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등을 외국에서 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당시 주변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군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와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이들이 방문한 대가로 많은 금과 은과 의복과 무기와 향품과 말과 노새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위세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25절에서는 그의 군사력, 26절에서는 그의 정치력, 그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은 그의 어마어마한 재력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을 기록하는 것은 어느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로몬 편에서의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빼놓은 것 아닌가? 너무 편파적인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타락하여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는지, 사실상 그의 건축을 향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시달렸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후대에 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솔로몬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원독자들이 사실상 솔로몬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그들이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의 행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 기록은 열왕기에서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과 그 왕궁과 도시가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화려한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 그의 죽음과 함께 기록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이 모든 인간적인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도서의 기록이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솔로몬의 과실은 기록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장 12절에 기록되죠. 역대하 1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부와 재물과 영광이 아니에요. 지혜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백성들 앞에 서겠습니까? 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자신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가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 백성이 함께 모였던 그곳에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가 솔로몬을 온 나라의 어떤 부요보다 더 큰 부요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이 어떠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신세가 사실상 솔로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의 처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후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였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이들에게 희망을 베풀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낱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실수도 많았던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 안에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 허락하실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는 그들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풍요로움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헛되고 그것도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무엇을 우리가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만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영광보다 완벽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그의 죽음과 함께 시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요 그 영광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요롭게 하시는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죄와 사망의 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는 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부요보다 그 부귀보다 소중하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